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모닝브레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지난 밤도 우리에게 하나님 편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극진히 돌보시는 우리의 진짜 아빠이시며 우리의 남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주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성경, 우리 어제까지 우리 예배소서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성경 호세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저 어제 저녁에 준비하다가 이제 딱 멈추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드는 동안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제 안에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잘못하면 우리 길을 잃어버릴 수 이제 있겠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은 디테일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그 큰 그림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하게 묵상하고 있는 동안 어떤 생각이 났냐면 사랑은 헌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헌신이다. 여러분 동의하신가요? 제가 우리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고 이제 주례를 하면 이제 주례사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각자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서약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헌신한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헌신이다. 진짜 사랑은 헌신이다. 그 외의 모든 것, 그러니까 헌신, 책임이 플러스 되지 않은 모든 사랑은 이건 짝퉁 사랑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 호세아서를 읽었지만 또 그러면서 문득 생각났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예배소서 5장에 보면 우리 아내와 남편과의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상상해 보건대 그냥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제 예배소서를 이렇게 쓰다가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를 이렇게 쓰다가 문득 그의 생각이 어디로 쏙 빠져 들어갔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남편이시며 그 다음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라고 하는 것에 생각이 쏙 빠져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 아내된 그 교회를 위해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옷 입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없는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딱 representation, 사람들에게 딱 소개하면서 이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미지를 딱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헌신된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완전히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 사랑, 이게 헌신된 사랑이다. 오늘 호세아서의 이야기도 사실 이 이 선지자는 이제 호세아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이제 갈라졌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3명밖에 안 됩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음란한 여인에게 네가 장가 가서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병들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파괴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극도로 사랑하는 이 나라가 변질되어 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떻게라도 이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헌신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 호세아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아니면 성경을 제가 읽는 것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 1장.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이 호세아의 이 말씀, 먼저 1장 1절에 보면 지금 호세아가 사역을 했던 그 사역의 시대적인 방향, 어느 시대였는지를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다 왕의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살았던 그때의 이 호세아가 이미 사역을 했었던 시대이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그냥 북쪽, 이제 왕은 누구냐면 북쪽 여로보암이 왕이었을 때에 호세아가 사역을 했던 때. 그래서 이때가 보통 대강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우리 그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 1세이고, 지금 여기에 나온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장수한 왕 40년을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가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40년을 집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때는 여로보암의 그 후반기, 사역의 그 집권의 후반기부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대혼란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히스기야까지 이름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호세아는 이제 망한 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와서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이제 그때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인물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히스기야도 굉장히 그 사역 기간이 젊을 때부터, 이제 이미 결혼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으니까 젊을 때부터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던 사역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상태가 어땠을까? 여기서 잠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운이 좋았던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그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게 가장 그 접해 있는 나라 중에 힘도 세고, 그 다음에 늘 위협이 됐던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그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아시리아를 이렇게 국경에 두고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두 나라는 호시탐탐 언제라도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이제 늘 그렇게 힘을 모으고 있었던 때인데, 여로보암이 이제 집권했던 그때에 이 아람도 그렇고, 그리고 아시리아도 그렇고, 이제 그 나라, 각 나라의 그 내부에서 이제 그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힘을 쓰지 못했던 그런 때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왕, 그러니까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 또 그때 마침 죽어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아람을 침공을 했고, 그 다음에 아람의 수도였던 거기가 다마스커스까지 점령을 했던, 아니, 영토적으로도 굉장히 큰 땅을 이루어냈던 때입니다. 그리고 영토적으로 이렇게 큰 땅을 이루어냈던 그때에 경제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경제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부흥했던, 경제적으로 가장 풍성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의 시대입니다. 우리 이제 요즘 우리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보면서 정말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나는 경제 대통령입니다. 내가 1호 그 세일스맨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사람들의 먹거리를 채워주는 대통령이 이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이제 하는데, 근데 확실히 여로보암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먹거리를 확실하게 채웠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중앙 집권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정말 흔들림 없이 집권을 했던 그런 풍요의 시기를 불러왔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부흥기를 가져왔지만, 이 여로보암 시대에 또 가장 이제 타락의 시대를 맞이한 게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왕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1세 때는 자기가 남유다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달리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잘못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왕, 그러니까 그 우리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의 그 마지막에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하는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그리고 여로보암. 뭐라고 평가하냐면 다윗을 닮아 다윗처럼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또 여로보암을 닮아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하든지 그 일대 왕이 그랬던 것처럼 2대 여로보암도 나라를 굉장히 오래도록 잘 다스렸지만 그러나 그가 살았던 시대는 그리 행복한 시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극심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양분화된 이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서민층들은 엄청난 물질적인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상위의 아주 소수인들이 경제적, 그다음에 정치적, 그다음에 권력을 다 독식을 했고 그들이 이제 독식을 했던 그러한 불평등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이제 팽배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오늘 이 호세아서의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음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시대에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한테. 호세아야, 네가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음란하다. 보통 음란한 게 아니고 크게 음란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말 풍요로움 중에 던져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풍요로움 중에 던져지는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그 호세아가 있었던 그때에 아마 이미 호세아는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한다. 회개해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호세아가 선포했던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 나라가 곧 망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더 확장되고 있고 군사력이 더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야, 저 호세아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 엉뚱한 이야기 한다. 정말 이 부귀와 영화가 정말 영원토록 정말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 속에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었는데 호세아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야. 이것은 마치 너희들이 지금 잠깐 누리는 그 인디안 서머, 너희들이 잠깐 누리는 정말 따뜻함이지. 이 따뜻함은 금방 끝이 나. 금방 끝이 나고 바로 이제 추운 겨울이 올 거다. 정말 극심하게 추운 겨울이 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제 이 여로보암이 죽고 난 이후로 그 다음에 거의 한 30년 동안 수많은 왕들이 서로 암살하고 또 새롭게 왕위를 찬탈하고 그러한 과정이 계속 되다가 이제 결국 30년 후에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금방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했는데 호세아와 여호수아의 이 두 이름은 거의 언어적으로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해라 라고 했고
호세아는 그 말에 순종하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서 결혼을 했다. 오늘 1장 3절에 보면 그 여자가 누구의 딸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이 여인의 상태는 뭔가 창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딸, 그러니까 족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매우 음란했던 성품, 그 다음에 이 삶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매우 사람들에게 정평이 나 있게 이 여자는 매우 음란해 라고 하는 여인을 이 선지자가 딱 지정을 해서 당신 나하고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호세아였다면 그 동네가 그리 크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호세아가 살았던 그 동네. 그래서 다 건너 다 연결되고 다 알고, 그래서 그 동네에 그래도 가장 영적인 남자, 정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 호세아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신부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신부감을 누구로 가냐면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별로 가문이 좋지 않는 그 집안에 가서 그 집안의 딸, 정말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별로 이렇게 건전하지 않는 그 딸에게 가서 나와 결혼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엄청난 큰 이슈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함께 살고, 그리고 이제 처음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내가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서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곳은 지명입니다. 지명. 이 이스라엘은 그 계곡이고, 그리고 굉장한 넓은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과 산에 둘러싸여 있는 그 계곡인데 굉장히 넓은 평지이고, 그래서 굉장히 비옥했던 곳이고 땅이고,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왜냐하면 전략적으로도 그 다음에 땅도 좋기 때문에 늘 어느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고, 또 전쟁하기 좋았던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대 사람들의 전쟁은 뭐냐면 딱 그 서로 이제 산과 산 사이에 대치를 했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여기 우리나라 단어로는 약간 이스라엘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원어적으로는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를 이제 지칭하는 그 이름을 이 아들에게 준 거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이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다 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에 그 피를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다. 예후가 누구냐? 예후는 바로 여로보암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바로 그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악한 것에 그냥 플러스 알파한 이 이세벨과 그 아합이죠. 네. 예후가 아합과 그의 가족을 죽였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가족을 내가 이제 끝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게 예언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 이 이스라엘은 뭐냐면 바로 내가 이 나라를 끝을 낼 것이다. 이 왕, 정말 잘 나가는 이 왕을 내가 끝을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이 그 아들에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고멜이 또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해서 이번에는 딸을 낳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 딸의 이름은 이 히브리어는 앞에 부정할 때 로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접두사를 씁니다. 그러면 이게 뭐뭐 하지 마라,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형이 되거든요. 여기는 로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섞여 이제 붙어 있는데, 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귀엽다, 귀요하다, 사랑스럽다, 사랑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여 있고, 그래서 로루마하마라고 하는 단어는 귀여워하지 않다, 사랑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이 딸은 사랑의 결과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사랑의 결과물인데, 그 사랑의 결과물인 특별히 아들도 아니고 딸을 보면서 너는 사랑스럽지 않아, 너는 귀엽지 않아 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죠. 이것도 이 나라의 죄가 얼마나 극심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품기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게 선지자의 삶으로 들추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얼마나 특별한 가정이었을 건지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둘이 정말 어울리지 않은 두 사람이 어울렸고, 그러니까 이 고멜도 이 이야기는 조금 후회하고, 그래서 이 특별한 가정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거 완전히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땅을 이스라엘이잖아. 뭐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로루하마, 귀여워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네 딸 이름이 그래? 이상해? 라고 하는 그의 딸에게 이름을 그렇게 준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에게 이 사랑을, 이게 그 관계의 임계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지서를 읽어봐도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를 혹시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이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돌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품을 임계점을 넘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고멜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임계점이 넘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품을 그 울타리를 넘어갔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고멜이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이제 불렀는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로라고 시작하면 뭔가 부정형이고, 암미, 이게 히브리 말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로암미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자녀,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나가는데 우리 옆에 있는 동네 사람이 우리 아이 이름이 뭐예요? 로암미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백성은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고통스러운 슬픔의 메시지를 그 이름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라. 자식을 낳고 기르고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고, 그리고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고멜을 만나서 결혼했고, 그 다음에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이제 자녀로 두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왜 결혼을 하라고 하셨을까? 결혼. 왜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하고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하셨지? 이 안에는 2개의 메시지가 사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는 명확하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이 백성의 이 나라의 이 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임계점에 왔다. 너는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아.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 강력하게 흘러가는 거고요. 또 다른 메시지는 그래도 내가 너와 결혼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호세아 전반에 흘러가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 하나가 음란함이에요. 음란함.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게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는 영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영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 같지만 짝퉁 사랑이에요. 뭐가 없이 헌신과 책임이 없는 사랑 같은 것을 우리는 음란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주는 말에 혹해서 그리고 그 여인을 한번 품을 수 있기를 바람으로 온갖 미사여구를 다 해서 한번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떠나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인을 찾아가는 이것이 음란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책임과 헌신이 없는 사랑, 이것을 음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신실함을 보이지 않는 이 백성의 이야기를 이 호세아에서는 담고 있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와 결혼한다 라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헌신한다 라고 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는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메시지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 선지자는 바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거고, 어쩌면 고멜은 여러분과 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치 않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런
여러분과 나인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결정을 하신 거죠. 결혼하기로.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기로. 그리고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진짜 사랑하기로.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호세아가 아휴 그래 너는 내 인생의 십자가야.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결혼하라고 했지만 진짜 나는 네 사랑하지 않아. 이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호세아는 이 고멜을 정말 사랑했을 것이고 그리고 호세아는 이 고멜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리고 호세아는 이 고멜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세워보려고 정말 최고의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배소서에서 이야기했던 머리인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그 교회, 그 신부가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그 존재로 드러나기 원하는 그 소원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또한 이 진노의 징계의 그 메시지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우리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나를 보면서 무서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시는 하나님? 아니면 이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세미나를 인도할 때 한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제 머릿속, 제 이미지 속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고개를 45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그리고 눈을 정면으로 안 보고 나를 이렇게 딱 옆으로 보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봤을까? 그 청소년의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정말 만족스럽지 않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이미지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판에 박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이미지는 하나님을 정말 왜곡시키는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에게 고개를 15도를 돌리며 나를 째려보시는 그 모습이 절대 아니세요. 나를 향해서 긍휼한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며 그 다음에 나를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는 바로 그 이미지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내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아침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얼굴이 정말 사랑의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정말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며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어쩔 수 없는, 정말 어찌하지 못할, 주체하지 못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호세아는 비록 그 아이의 이름을 로함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너는 사랑스럽지 않다 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러나 호세아의 마음속에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 두 개의 메시지가 정말 고통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 아침에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셨고, 우리는 새 언약의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스럽게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미지 속에, 내 이미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그림이 있었다면 주여 그것을 지워주시고,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꼭 하나님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또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